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0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니까 참 좋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소중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나의 직장, 또 나의 친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런 것들은 평소에 늘 가까이 있다 보니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잠시 잊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써라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팔과 하나님의 능한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0년 전부터 멸망한 후 10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요,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설 때에는요, 사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때 기쁘고 신이 납니다. 그러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고 설 때에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설교를 몇 번이나 보고 또 고치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스겔과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말씀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에도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경험들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우리를 누가 지켜주나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어떤 적들이 온다고 해도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다윗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거짓 선지자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또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잡혀가자 그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보다 애굽보다 더 센 신을 찾습니다. 이 고대에서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자신들이 믿는 각각의 나라가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찾아가, 우상을 찾아가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지는지 물어보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벨 마루둑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나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벨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마루둑의 싸움에서 마루둑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그 벨이, 바벨론의 마루둑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바벨론의 마루둑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신,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소망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이요 심판의 손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광야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막대기요 줄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과거 모세 시대의 출애굽에 비유하였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 출애굽이 바로 바벨론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축복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바벨론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의 신들과 나일강의 신들을 섬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라고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마실 물이 떨어지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습니다.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광야는 구원의 땅이 아닌 심판의 땅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광야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출애굽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37절이요.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막대기와 줄은 목자가 자신들의 양을 구별하고 양을 지킬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먼저 목자는요, 막대기를 들고 그 아래로 자신의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 양이 지나갈 때 내 양은 우편에 내 울타리로, 내 양이 아닌 것은 좌편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어 구별을 합니다. 그동안은 내 양이나 다른 양이 함께 섞여서 풀을 뜯고 있을 때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양들이 목자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때 막대기를 통과하는 양들, 바로 내 양만 그 목자의 막대기를 통과할 수 있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나옵니다. 먼저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들을 지키는 막대기입니다. 맹수나 악한 것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목자는 그 막대기로 양들을 지킵니다. 또한 목자는 그 막대기로 양들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목자가 막대기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 목자가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 들어가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이 심판의 막대기는 죄인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팡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막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메어주는 줄이 있습니다.
목자의 울타리 속에 들어간 양들은 목자와 줄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막대기하로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광야의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과하고 언약의 줄로 메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향기로운 제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크게 4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환상 중에서 서로 연결되는 환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선정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요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시작한 죄악이 그 다음에는 권세자들과 나중에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상을 숨기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한번 에스겔 10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성전을 떠날 때 한 번에 휙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머무르고 싶으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에스겔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서요, 우리 함께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마지막 환상 보는 것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로 인해 굳어진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여러 나라의 포로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한 길, 우리가 행하였던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입니까? 내가 향기로운 제물인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악취가 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이 보이는 내 눈의 기쁨을 따르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광야에서 버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에스겔은요, 회복의 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문맥상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한 백성들을 미워할 거래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가 행했던 죄악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를 기억하고 나의 죄악을 내가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제물을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감히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악취나는 제물과 같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과하고 언약의 줄로 다시 메어져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관계를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악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애굽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길이고 심판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은혜의 막대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언약의 줄로 우리를 메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